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에 나갔을 때 안양대교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남동에서 4호선을 타고 상록수역에서 하차해서 기차를 다시 갈아타고 안양역에 내려서 안양대학교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다시 상록수역으로 와서 그 근처에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시문의 상록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상록수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인공 영신이 일본에서 동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암기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를 돌보고 슬퍼하지 말라. 그 시절은 결단코 돌아오지 아니할지니 오직 현재를 의지하라. 그리고 억세게 사내답게 미래를 맞으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시문의 상록수는 농촌 문학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농촌을 살리는 일, 그것은 부지런히 갈고 또 거두고 심고 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또한 중요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촌 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이 참으로 유사하죠. 60년대 말 70년대 정치, 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 세 개가 하나로서 교육되고 또 실행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니 대단한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최영심과 동혁은 그들의 만남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죠. 최영심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참 먹지를 못해서 각기병이 걸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이 너무 그리워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참 많이 사랑했죠.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는 인물은 그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그들이 고향에서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평생 친구라고 커피 한 잔도 해본 적이 없고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는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향에 내려오면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 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의 고향,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하시는 분들, 친구들 때문에 또 옛 동지들 때문에 눈치를 너무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멀리 하지는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말씀과 섬김을 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섬김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관심 갖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여 온전한 영과 육을 간건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모세의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 책임을 나눠 가질 것을 조언을 합니다. 리더들이 혼자 그러한 책임을 독점하게 되면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잘 분담해서 그 각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육적인 얘기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말씀을 잘 겸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잘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사랑은 말씀을 그들이 멀리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육신적인 것에 많이 일을 함으로 그들이 영을 또 영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진리이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은 사랑, 믿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마름이, 우리의 그런 어떤 갈구함이, 가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처음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뭘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옳다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